제자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MBTI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성향에 대하여서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제자인 베드로의 성격 유형은 어떠한지 성경에 나타난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ENFP 그 자체였습니다. ENFP 성향은 한마디로 재기발랄한 활동가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독특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많아서 무리의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걸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주의 부르심을 받자 그물을 버려두고 당장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것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확실하다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겉옷을 두르고도 물속으로 뛰어드는 선택을 하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죽을 때에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똑같이 나는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라고 그렇게 신청을 하고 실제로 십자가의 거꾸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는 민첩한 행동파라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러 갈 때에도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는 그러한 행동파입니다. 또 이 사람은 재능이 많아서 어부로서도 베테랑 리더였습니다. 부인한 후에 베드로를 따라서 다른 제자들도 다 함께 그를 따라 움직여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정이 많고 사려가 깊은 사람들이라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어려운 사람이나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지나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남과의 친화력이 좋아서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수천 명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교하고 그들을 감화시키고 구원해내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모습을 봅니다. 또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지는 나중에 깨닫게 되지만 그러나 자신은 살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가 컨트롤하고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감수성이 풍부해서 닭이 울 때 같이 울고 또 팀이 통곡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입니다. 또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 진리를 굳건히 붙들고 초대교회를 이끌어 세워 나아가는 신실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음은 순수하고 열정은 있으면서도 행동은 또 다 못 쫓아오는 그러한 삶이 정말 우당탕탕한 천방지축이라 불릴 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부분이 많이 들어있는지 그를 보면서 저는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보다 어쩌면 나와 그렇게 비슷한 면이 많이 있는지를 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제자이면서도 배반자였고 실패자였던 이러한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지극히도 인간적이면서도 정말 미워할 수 없는 연민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실패자, 배반자에서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에게서 그의 삶을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의 성격적인 성향 외에 믿음의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쌓인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시몬은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름을 그에게 하나 지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게바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름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지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것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짓기 위하여서 밤새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몇 달 이상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 자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담아서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 이름이 가지는 그러한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베드로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그가 반석이라는 이름과는 게바라는 이름과는 달리 기복이 심하고 실수투성이 반석하면은 정말 요동치 않고 중후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내공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의미인데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많이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실 때에도 제자들은 눈치만 서로 보고 있는데 용감한 베드로 상황 판단이 안 되고 주책 바가지인 것 같은 이런 베드로 손을 번쩍 들고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 못 씻기십니다. 아마 목소리도 그 중에서 가장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자 보통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발을 씻겨주세요 하고 이렇게 조용히 다가갈 텐데 정말 오버쟁이라고 불릴 만한 이 베드로 그러면 제 온몸을 다 목욕시켜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순수하고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어떤 주님의 반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예수님 절대로 못 박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다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내가 3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에도 또 그 사건 바로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옆자리에서도 와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고 있고 졸고 있고 아마도 그 중에 제일 코를 골고 잘 자고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천국 가서 한번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아 자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고 아주 잘 자고 있었던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들을 아주 많이 성경에서 그는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호언장담과 내 자신의 의지와 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겸손히 내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또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며 그것이 기도이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신만만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주신만만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지금 해낼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 그 상태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나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한나와 같이 아이가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또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천방지축인 베드로를 보자마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개바, 너는 반석이다.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에 대하여서 뭐라고 평가를 하는지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아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바, 이 베드로도, 이 반석도 예전에는 그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살아갔고 자신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었고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는 낮아지고 그 실수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고 또한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게바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강하게 세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고 여전히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뭐라고 그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자신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던 그 하나님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잠깐 고난으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그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 달려가자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또 이 시간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베드로는 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고 성숙할 수 있었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서도 그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아마 이 성경을 기록하며 그는 자신의 고백이 사람들에게도 정말 땅끝까지도 그 은혜가 전달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기를,
왜냐하면 베드로는 한없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깊이 알아감으로 자신도 자라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와 같이 실수 많고 실패 많은 연약한 우리에게 지금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다듬어 가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베드로가 체험했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성장하고 세워져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를 생각하면 두 번째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지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깊은 물속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보시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된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를 나를 따르는 어부가 될 것을 초청하시며 전문 어부였던 이 베드로에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실 때 이런 믿음의 기적과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그는 절실하게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만드시는, 그를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후의 내용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유령이라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때 주님은 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을 번쩍 들고, 아마 베드로가 학교를 다녔다면 맨날 정답도 모르고 손부터 들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 나도 예수님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합니다. 이리로 와라,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보고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환경에 초점을 맞출 때 물에 빠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만 생각하고 내 문제와 고민만 생각하고 있을 때 답이 나오지 않고 그 문제 속에 깊이 빠져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초점이 맞춰질 때에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환경에 초점을 맞출 때는 물속에 빠져드는 베드로, 그럼에도 그 빠진 베드로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손 내밀어 다시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아닌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를 걷다가 빠진 베드로에게 믿음이 아예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너무 책망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은
베드로가 무리를 끝까지 걸어가면 좋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왕 시작했다라면 끝까지 걸어가야지 왜 중간에 빠져가지고 이런 책망을 주님께 듣는 것인가? 그가 형편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리라, 아예 믿음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베드로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싶은 것은 그때 다른 제자들은 아예 물에도 들어올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한 발짝이라도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라도 두렵지만 떨리지만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오직 베드로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예전에도 Keep Going이라는 우리 한 해의 표어를 가지고 어떤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에도 내가 내일은 꼭 나가야지 하고도 알람을 못 맞추거나 또 내가 무의식 중에 알람을 끄기도 하고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이불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나가지 못하고 의지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 날에도 다시 힘을 내서 의지를 불태워서 둘째 날이라도 셋째 날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또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했지만 부서졌지만 자신의 믿음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시 시작하여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나아가는 것, 조금이라도 그 말씀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따르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러한 믿음은 그 실패에 머물지 않고 장차 개바와 같이 굳건한 반석과 같이 흔들림 없이 서게 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해도, 지금은 연약해도, 지금은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봉사 하나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섬김이 다시 회복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11조는커녕 주일 헌금도 드리는 것이 버거운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그러한 일꾼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걷다가 물에 빠져 실패한 그러한 경험이 나중에는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반석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건이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왜 저것도 못하지? 왜 저렇게 자꾸 실패하지?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베드로와 같이 지금 실패하고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저 사람도 언젠가 주님의 큰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흔들림 없이 반석과 같이 서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 줘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힘들고 어렵고 실수 많고 실패할 때에도 여전히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개바라 말씀하시며 장차 너는 반석이 되리라는 믿음의 가능성을
바라보신 그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라면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그 믿음 한 자락 붙잡고 나온 여러분들을 반석과 같이 몸된 교회의 기둥과 같이 그렇게 주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하면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실패는 우리가 떠올릴 때 무엇입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한 일입니다.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에도 칼을 휘둘러서 말구의 귀를 잘라놓고 예수님은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아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제자의 모습이지 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그것을 칼로 잘라내는 위협하는 그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제자의 모습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누가복음 22장 54절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멀찌감치 뒤따라가면서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뺨을 맞고 모진 욕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가까이는 가지 못한 채 멀찌감치 불을 쬐면서 예수님 맞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따라가기는 가지만 선뜻 나설 수 없는 모습. 저와 같은 고난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용기 없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는 한 여종이 너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가 당황해서 이 사람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부인했던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59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차례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또한 사람이 나와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자신 말하고 있을 때 자기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부르시니 베드로가 그의 말씀 곧 그걸 강조하기는데 너를 부르더니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다가서 심히 호흡하니라. 아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장면을 드라마로 쓴다면 정말 검색 시청률 1위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닭이 우는 그 순간에 정말 예수님의 그 맞으시는 장면을 바라보다가 나를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수제자라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곁에서 정말 수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는데 정말 극적인 위기의 순간에는 예수님을 멀리서 맞는 모습만 욕먹고 침 뱉는 그러한 모습만을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딱 바라보셨을 때 여러분들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이랬을까요? 옆으로 이렇게 째려보는? 너 진짜 왜 그러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나에게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를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아마 원망의 눈빛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눈빛을
주님께서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용서의 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아마 통곡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나를 사랑으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눈을 바라봤을 때 그는 심히 통곡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그러한 잘못에 대하여서 뉘우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에 물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지만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그 주님을 만나서 믿음의 회복이 시작되고 그가 다시 수제자인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며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본부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주노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전에 식사 때 부모님께 잘못하고 밥 먹으라고 해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 뭔가 꾸짖으시는 그런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 말씀 안 하고 있을 때 오히려 더 두렵기도 하고 무슨 말이 나에게 떨어질까 하는 그런 조마조마했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원망하고 아마 책망하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식사를 마치신 후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하고 연약했던 이 베드로, 이 제자들을 다시 세우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움을 받고 성장하고 성숙하며 연약했던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아름답고 강건한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3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내 마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한 그 사랑의 확신 위에 선 베드로는 이제 달라진 모습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었고 그 사랑 안에서 그가 강건하게 세움을 받아 죽음도 뛰어넘고 이길 만한 용기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나아가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 이상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주님의 사랑의 손에 붙잡힘을 받으며 약하지만 강한 제자 베드로와 같이 제자의 정말 수제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임한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했지만 마침내 강하게 된 제자, 실패와 실수투성인 것 같았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고 더욱더 견고하게 세움을 받은 이 베드로의 모습,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베드로도 할 수 있었다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아직까지 여러분들 심하게 부인하지는 않으셨죠? 예. 베드로보다는 좀 나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이렇게 나도 할 수 있었다라고, 너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무엇보다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나의 실패와 부인, 허다한 죄를 덮으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를 덮으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새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영원한 그 사랑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